신약 구약 성경 888페이지 시편 115편 12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내려가는 자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슬픔은 극복하고 복은 부르는 자냐. 슬픔은 극복하게 하고 복은 불러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복은 부르는 자냐. 노래는 사람들의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학생들 공부하면서도, 주부분들도 일하면서도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서 일합니다. 노래에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이나 행복, 또 꿈, 다양한 소재의 노래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노래들은 대부분이 사랑이 주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르는 노래가 유독 우리나라에는 많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부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 이 찬양입니다. 찬양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믿음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랑, 은혜, 축복, 때로는 고난 가운데 감사해서 성결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로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친숙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가 곧 찬양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에 곡을 입혀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찬양이죠. 찬송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말씀하시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붙어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노래 부릅니다. 남녀노소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죠. 영적으로도 호흡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죠. 정말 살아있는 영혼, 영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은 천사들을 두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천사, 두 번째로 여러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런데 이 찬양하는 천사를 좀 더 높은 부류에 있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랍비들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마귀가 됐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가장 찬양하는 찬양의 대장이 여러분 타락하여서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게 되면 수랍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찬양은 예배의 일부분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우리 김포배들교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항상 찬양이 쉬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길을 갈 때나 항상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 영혼이 호흡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언제 여러분 노래가 나오나요? 정말 극도로 슬퍼도 노래가 나오기도 하죠. 정말 기뻐도 여러분 노래가 나오죠. 여러분, 이 마음의 감정이 여러분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건 슬퍼도 찬양이 나오고 기뻐도 찬양이 나오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그 찬양과 기도, 곡조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김포배달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익숙한, 찬양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은 슬픔을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뭐 여행을 가게 되고 사람을 만난다고 힘이 나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왔죠.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80세로 계산했을 때 일하는 시간이 26년이래요. 잠자는 시간이 20년이래요. 근심과 걱정하는 시간이 10년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웃는 시간은 몇 년일까요? 웃는 시간은 3개월밖에 안 된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신앙 밖에서 자유롭게 즐겁게 사는 것 같죠? 웃을 일, 기쁜 일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기만 여러분 좋아 보이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만 좋아 보이는 거지, 여러분 웃을 일 별로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마음에 슬플 때 있잖아요. 우리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항상 웃으면서 사역하려고 그래요. 항상 기쁨으로 사역하려고 그래요. 어떤 성도님들 목사님 보면 힘이 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쁨과 웃음으로 사역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가슴 찢어질 때 있어요. 마음 아플 때 있어요. 정말 남모르게 혼자 하나님 앞에 눈물 지며 애통할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있지요. 시편 41편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지금 찬양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 부른 거예요. 야, 여기다 제가 곡조를 딱 입어서 우리 전도사님 같이 찬양을 뭐 시켜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편에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곡조가 찬양이 된 거야.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사 우리를 도우심으로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마음에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가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게 한다. 할렐루야. 코로나 초반 때 왜 근심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목회하는데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임 목사 한번 여러분께 간증드렸죠. 임 목사님이 그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이 걱정할 걸로 하나님께 드리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니 언젠가 모르게 여러분 이 마음의 그늘을 사라져버리더라고. 일단 근심 걱정 사라져버리니까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나아가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버려.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시편 그대로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너희 마음에 불안해하느냐.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셔서 너희를 도우심으로 여전히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자고요. 하루에 여러분 머리 아파가지고 맷돌짝 쥐고 있으면 하루에 여러분 집을 몇 채씩 지었다 헐었다 지었다 헐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얼마나 여러분 살은 쪽쪽 마르지 입술은 바짝바짝 타지. 여러분 그러나 해결되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내만 더 힘든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하고 부르짖고 나면 남들은 뭐라 그러더라고.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웃을 때냐? 너가 지금 그래도 이럴 때냐? 왜? 그런데 이 마음에 고민이 안 돼. 이 마음에 무겁지가 않아. 그냥 될 것 같아. 이루어질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언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그러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 천국 가장 높은 곳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요. 여러분 찬양하면 누구 생각나요? 다윗 생각나죠. 사울이 악신이 들렸어요. 그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찬송을 하고 수금을 타고 찬송을 하니 악신이 떠나갔다는 얘기야.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낙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는 억누르고 있던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거죠.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둠은 여러분 절대 그냥 안 물러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기쁠 때만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다 그 자신이 있는 거야. 그는 그 원수를 살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 하나님이 심판해야지 내가 하지 않겠다. 너 한마디로 사울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려준 거야. 지금 이 여러분 사울은 3,000명의 군대가 있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예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더 조급해 지금? 사울이야. 오히려 이 반전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미친 척할 때도 여러분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자신의 범죄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얼굴에 여러분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 누가 다윗을 꺾을 수가 있어? 누가 하나님과 다윗의 자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어? 자식이 죽어도 여러분 가늠한 그 죄로 인하여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 미친 척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 쫓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국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다윗은 슬프고 힘든 상황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특징은 뭐냐?
슬픔과 불안과 침체 가운데 억눌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눌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사망에 억누르는 거야. 큰 그릇이니까 그렇죠. 만약 저 같은 사람 눌렀으면 못 일어났을 것 같아. 다윗은 큰 그릇인 거야. 그 사망에 누르고 그 권세 어둠이 짓눌러도 그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무엇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니까. 여러분, 그 슬픔과 불안과 침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주옥 같은 여러분, 그 찬양들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어려운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이것처럼 반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을 거야. 아무도. 전 이게 좋아.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전이 있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안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억눌려져 있을 수 있고 왜 침체 가운데 있고 왜 슬픔 가운데 있고 왜 불안해야 돼? 그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지. 하나님은 반전을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맨날 내 생각 속에만 사로잡혀 있어. 맨날 고리타분한 여러분 실패자의 생각, 늘 내 생각 속에서 내 방법으로만 골똘히하는 방법이 보여. 그러니 힘든 거야.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이상해. 꼭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 어때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아.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 힘이 나.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도루묵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말씀 들어야죠. 자꾸 말씀을 듣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정순금보다도, 여러분 다윗은 송이꿀보다도 달다 그랬어. 그 정도 되면 말씀에 일하면 거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방법, 말씀이 여기서 살아 역사하면 믿음, 영적 힘 생긴다. 또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호흡이 약한 사람은 뜀박질도 못해요. 호흡이 가는 사람은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해. 호흡이 여러분 약한 사람은 여행도 못해. 그러나 호흡이 강해, 호흡이 여러분 깊어, 그런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야.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 호흡이 깊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단단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그럼 찬양, 마지막 3번째, 찬양은 뭐예요? 승리예요. 제가 성령께서 그때 새벽에 전하는데 이 마음에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마음에 그게 확 주시더라고. 찬양은 하나님 앞에, 찬양은 판을 뒤집는 능력이 있다. 찬양은 반전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블레셋에서 등등 압살롬에게서 다 힘들었던 상황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그가 찬양 부를 때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해봤어. 그거 힘든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여러분 진을 짜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맷돌장 눌러도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억누르고 낙심해라, 절망해라, 넌 안 된다. 흑암의 권세가 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장마 질 때, 기압골 낮을 때 어때요? 뭔가 이 어깨 축제 뭐가 누르는 것 같잖아. 근데 거기에 계속 눌려 있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어둠이 억누를 때가 있어. 어둠이 여러분 내 생각을 쥐어쌀 때가 있고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길을 쓰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멍게구름, 여러분 먹구름이 여러분 싹 가시고 하늘에 태양이 뜬 것처럼 광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드는 거죠. 가끔 산기도 올라갈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산기도 올라오는 분들 예전에 삼각산에서 보면 다 문제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스시로 박스 하나 들고, 여러분 은박지 하나 들고, 여러분 비닐 들고서 다 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갈 땐 발걸음이 틀려. 내려갈 땐 발걸음이 틀린 거예요.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내려온다니까. 여러분 찬양에는 반전이 있어. 찬양은 판을 뒤집는 능력이 있어. 다윗처럼 힘들고 여러분 어려울 때 이를 악물고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어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띄워놓으려고 그래. 그래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자 아담과 하와도 뭐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다 줬는데 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의 인생을 해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다윗 그래도 좀 뭐 뒷공문이라도 좀 쫓아가자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을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치면 그 하나님이 기쁘죠. 저도 목회하면서요, 성도분들 정말 어려울 때 그냥 집에서 퍼지는 분도 있어. 정말 어려울 때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오는 분이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집에서 퍼지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을 보면 저도 같이 덩달아 기도가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 신앙도 자라는 거고, 그때 영역도 생기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도 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과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불러.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준다고 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야. 찬양은 승리를 부르는 거야. 찬양은 반전을 부르는 거야. 찬양은 판을 뒤집는 거야.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 옛날에 기도 많이 할 때 어때요? 막 주여 부르지다가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막 찬양에다 곡조를 얹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 찬양의 곡에다가 내 마음을 씹어서 내 마음대로 막 편곡해버리고 가사도 바꿔버리고 내 마음 실어서 드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셔서 내가 못 듣는 거죠. 그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정말 마음을 드리고 나면 이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찬양은 슬픔을 극복하는 힘이 왔어. 우리의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사단들은 너 힘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시는 분이야. 그분을 바라봐야죠. 그분을 찬양해야죠. 그분 편에 서야죠.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여러분 제가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평안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 한 남성의 아주 한 그 남자분이 지은 찬송인데, 미국의 스패포드라는 분이 지은 거예요. 변호사고 사업가고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쁜 일 때문에 아내와 4명의 딸만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의 딸과 아내가 탄 배가 대서양에서 여객기가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아내만 극적으로 살아나고 네 명의 딸은 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변호사분이 스탠포드가 급하게 사고 현장으로 딱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침몰 현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곡을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그가 왜 이런 찬양을 불렀냐면, 비록 딸들을 먼저 천국 보냈지만 네 명의 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디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 하나님, 딸들이 사고 전에, 사고는 내가 막을 수 없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떠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413장 찬송을 부른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제가 이 찬양만 잘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저 마귀는 입 벌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낙심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지게 하려고 다가올지라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지금은 여러분이 스태포들은 자신의 자녀들, 아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에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디 전도 집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가게 한 것이 이 마음에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정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옵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 보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존경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셔. 정말 성도님이지만 주의 종보다 100배는 나. 정말 나보다도 나.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분들이 계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저를 위로해.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슬픔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입니까? 우리가 적막하게 지옥에 내려갈 자들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져버린 것 아니에요. 우리 정말 다윗처럼 몸부림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외치며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승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승리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면 환경이 바뀌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외적 환경을 바꿔주셔도 내 내면이 져 있으면 똑같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내 내면에서 승리를 외치면 환경은 변해버려요.
찬양은 영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적 호흡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찬양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 가운데 또 기도의 곡절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 여러분 그 김정식 목사님의 저 최고의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나 이것도 찬송으로 바꿨잖아. 근심이 많고 죽을 일 많은데 이것도 찬송을 바꿨잖아. 그러나 주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찬송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슬픔을 극복하고 참 죽을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양의 힘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찬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찬양이 복을 부르는 거예요. 슬픔은 극복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참 몰라. 여러분, 그 동양도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데요. 난 그게 무슨 좀 이렇게 초라하고 좀 이러면은 불쌍하게 보이면 불쌍하게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 개척 딱 시작할 때 우리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하고 그래도 좀 자리 잡으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여러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달라 그럴까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맨날 군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가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애굽에서 하던 습관을 한 거야. 하나님은 안 주셔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집들이나 기업식 할 때 두루마리 휴지 다 사가요. 왜 그럴까요? 집들이나 하고 개업식 하면 두루마리처럼 술술술술 풀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휴지가 그 브랜드가 중에 잘 풀리는 집,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사간다고 안 될 집이 돼요? 여러분, 정초마다 여러분 다 집들에 복주머니 하나씩 다 달아놔요. 옛날 우리나라 풍속으로. 왜? 복 들어오라고. 복주머니 달아놓으면 복이 오나요? 정말 그런 데서 벗어나자고요. 정말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 영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영복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혼복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육신이 건강하고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고 가족의 행복을 누가 줄까요? 이 육신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이 받는 복, 혼이 받는 복, 육이 받는 복이 있어. 여러분, 뭔가 온갖 하늘의 좋은 은사와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돈이 있다고 행복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에 12절,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에도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찬양에는 여러분 승리가 있고 반전이 있고 판을 뒤집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정말 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억지로라도 찬양합시다. 새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항상 기도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기도를 여러분 힘들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자리를 버티며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될 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힘을 내서 찬양하면 여러분 이 어둠을 이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 또 이겨. 여러분,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한번 영적 싸움 한번 이겨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일으켜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코로나 때 여러분 삼각교회 어렵답니다. 교회가 어렵답니다. 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나 먹고 살려달래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힘들어라.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의 가정이 힘든 일 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반드시 어려운 환경은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선포하고 나가면 믿음대로 돼요. 정말 여러분이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분명히 큰 그릇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고난 그냥 안 주신다니까. 감당하지 못할 초신자에게는 안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 다음엔 더 쉬워요. 만약에 저는 다음에 코로나 같은 게 또 오면 안 되지만 오히려 1차 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잖아. 2차, 3차. 그런데 오히려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거에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은 1차, 2차, 3차, 4차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야. 아마 교회 나오기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1차, 2차, 3차, 4차 이 수요 예배까지 나와. 어떤 분은 새벽 예배까지 나와. 5차, 6차, 7차, 10차가 와도 그분들은 하나님 예배단 지키는 거야. 승리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야. 이제 이기는 게 쉬웠거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기라고 이러시오? 왜 우리를 연단하시겠어? 강한 그릇 만들고 강건한 그릇 만들어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주의를 세우는 용사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야, 이것도 귀하다. 우리가 정말 순교자들은 카타콤에서 그 지하에서 300년 10대가 살았는데 저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데 저 이슬람 요번에 그 주일날 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전 그분 보고 감동돼. 선교의 문이 닫힌대요. 선교를 못하게 하는데 그분 오셔가지고 저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까? 그거 연구하신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까? 그분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까요? 자녀가 여러분 자녀는 뭔 죄야? 공부 못해서 여러분 한국 나와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다시 들어간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근데 그분은 그게 행복해. 그거에 여러분 기쁨을 가져. 그게 기뻐할 일이에요. 왜? 그분은 여러분 이슬람권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과 진짜 마틴 루터처럼 싸우고도 신앙 지키는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이런 작은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 번 이겨놓으면 다음엔 이기기가 더 쉬워. 그거 이겨놓으면 이제는 여러분 그것은 시험도 아니야. 한 번 버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께 한 수 배우자고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에는 승리를 부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리야. 그냥 찬양은 승리를 부르는 거야. 어둠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의 반전을 선언하는 거고, 앞으로 판을 뒤집힐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믿음대로 되더라고. 저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보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지 못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승리해보지 못하고 말한다면 사기꾼이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자에게 복이 불러. 여러분 찬양은 슬픔은 극복하게 해. 슬픔만 극복하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슬픔은 극복하고 복은 불러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어둠이 나가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나가면 여러분 어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하면 당연히 복은 같이 오게 돼 있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전 이 말씀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줄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줄기에 우리를 접붙이신 거야. 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주님의 여러분 진행만 우리에게 흘러가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도 여러분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건 영적인 법이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포도나무의 줄기가 흘러야지 들포도의 줄기가 흐르면 안 돼. 낙심이나 슬픔이나 원망이나 사망이나 저주가 흐르면 안 돼. 우리 안에는 생명만 흘러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면 육신의 세계는 여러분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찬양합시다. 슬픔을 이기고 복을 부르는 찬양. 찬양은 판을 뒤집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반전을 즐기시는 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두라? 애굽에 두지 마세요. 병거 의지하지 마세요. 철저히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